사람은 누구나 위급한 상황에 처할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전화나 문자로 제발 빨리 와주세요, 이렇게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할 절박한 순간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히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을 때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리했어요. 시편 70편은 다윗이 위기의 한복판에서 드리는 소위 응급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응급기도. 그래요. 여기 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5절 앞부분에서도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이런 말씀도 있고, 그리고 아예 이 시편 70편 마지막은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고 끝이 나요.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만큼 지금 그의 강부가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다윗이 처한 상황을 알게 된다면 그의 기도가 더욱 마음에 와 닿을 것입니다. 자,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2절, 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황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다윗은 지금 한 사람인데 그를 죽이겠다는 원수들이 사방팔방으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여기 2절 3절에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는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나오죠. 다윗의 불행이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어찌든지 다윗이 잘 못되기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늘 다윗을 평가절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입에서 다윗에 대해서 좋은 말 나올 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런 상황에 맞닥뜨려지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런 부류의 사람이 나에게 딱 걸리게 되면 아마 나는 잠도 이루지 못할걸요? 밥은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신경쇠약, 그리고 또 공황장애까지 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다윗의 이 응급기도, 야, 정말 이해가 된다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70편은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이지만은 기도에 관한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지만 어떤 기도는 더 신속하게 응답하신다. 그러므로 신속한 응답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응급 기도하는 법을 좀 배우면 좋겠어요.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때 어떤 태도로 구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첫 번째 나오는 여호와여 속히 나를 구하소서 하는 기도를 보면은 언뜻 다윗이 자기가 어려움에 있을 때 건져달라는 기도로만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여기서 머물지 않았어요. 앞서 살펴본 2절, 3절을 넘어서서 4절에 그의 기도의 궁극의 목적이 나옵니다. 자,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4절이에요.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다윗은 단지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주를 찾는 자들 또는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다윗처럼 다급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건한 성도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고난을 만나서 믿음을 저버리거나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노래 부르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영성 아닙니까? 우리가 위급할 때 이 기도를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위급한 순간에는 자꾸 사람이 더 쪼그라들 수 있어요. 문제를 집착하고 나 자신의 안위와 구원만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좀 더 나아가서 나 아닌 다른 대상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공동체가 회복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힘있게 드러나기를 바라는 기도, 그 어떤 기도 가운데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강구하는 이런 동기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순수한 동기가 있었기에 그는 위급한 중에도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다니까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할 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순수한 동기로 봉사하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 직분을 맡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봉사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백성만 위하고 봉사해야지, 자신의 어떤 금전적인 이익이나 사업에 도움을 준다던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던가 아니면 자기 가족을 챙긴다던가 뭐 이런 수준으로 교회 생활하면 그것은 오히려 교회에 해가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저에 대해서 평가할 때 대체로 일을 잘 결정하고 추진력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목회자로서 저의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가? 저는 한 번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나 좋으라고 결정하지 않았어요. 어찌든지 교회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 편에 서서 결정을 했어요. 성도들은 가만히 보면은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 그냥 자기 이해관계에서만 나한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것만 가지고 따지더라고요. 그러나 목회자는 어떤 한두 사람의 이해관계를 넘어 교회 전체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중심을 잡고 균형을 맞추어서 교회 일을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가 그렇지 않고 친한 사람에게 휘둘리고 어떤 유력한 사람 편을 들고 했다가는 그럼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도도 자칫 잘못하면은 사적인 동기에서 내 개인을 위해서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 기도가 다분히 기복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기도로 흐를 수 있는 것도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저 나만 복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다른 종교 다니는 사람들 하는 그것은 수준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 복받기 위해서라면 그 열심과 그 노력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은 바로 기도에서부터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신 것은 개인을 위해서 사용하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우리 구주 예수님도 그리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우리가 아는 대로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었어요. 우리는 최후 만찬한 것만 기억하지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잘 알지 못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고스란히 요한복음 17장에 담겨 있는 거 있죠. 그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순수한 기도의 동기를 엿볼 수 있어요. 한 대목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피 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참 예수님 곧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하실 터인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또 제자들의 전도를 받고 믿게 될 미래 제자들을 위해서 바로 우리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 하신 것이 기도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위급할 때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기도의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혹 다윗처럼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도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좀 더 순수한 동기에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비록 나는 다급하지만 동일하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진정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두 번째로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라고 기도한 내용이 5절에 나와요. 자, 그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5절 상반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신속한 응답을 구하면서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상태가 아니라 영적으로 겸손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겸손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진실되이 고백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세요. 이것은 성경에 동일하게 흐르는 맥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34편 18절에도 이러한 내용이 나오죠.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하나님은 아무 기도나 다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특별히 기도를 들으시고 가까이 해주시는 분이 있다니까. 그게 누굽니까? 마음이 상한 자, 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영어 성경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마음이 상한 자는 브로큰 하트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깨진 사람. 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는 영혼이 부서진 사람. 크러쉬 인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자기 마음도 영혼도 박살이 나가지고 자아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밑바닥에서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이런 사람을 주님은 가까이 하시고 구원의 손을 내미는 줄로 믿습니다. 자아가 꼿꼿이 살아있고 말이죠. 하나님 아닌 다른 믿는 구석이 있으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는 주님께서 절대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세가 기도의 시작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하는 자를 찾으시고 가까이 하시고 오늘도 그의 기도에 신속히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 말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시기를 원해요. 누가복음 18장에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을 유심히 쳐다보고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벅저벅 성전에 거침없이 들어와 가지고는 하나님이여 서가지고 막 사람들 보란듯이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저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세리야도 같이 제지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기도가 뭐가 필요합니까?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랑질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교만하면 얼마든지 이런 식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니까. 그때 세리는 숨을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하는 내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자, 누가복음 18장 13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래. 여러분, 여기 세리가 멀리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멀리 있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너무 또 겸양쩍게 말이죠. 예배 시간에 저 뒷자리만 있으려고 그러면 안 돼. 그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스스로 알아서 하고 예배 드릴 때는 어찌든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나와야 돼. 앞자리부터 가득가득 채워야 이게 되는 교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서 막 말씀이 떨어지게 하면서 이렇게 아멘 아멘 그렇게 화답하면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요. 아멘. 예. 자, 그런데 이 세리가 말이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리도 제대로 못 내면서 가슴을 치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짧은 2마디밖에 안 했어. 세리가 기도한 것은 바리새인의 기도의 분량과 비교해서 상대도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의 분량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가를 보십니다. 겸손한 마음인지 교만한 마음인지 말이죠.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싹 정리해 주잖아요.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느냐? 저 세리가 아니냐?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주셔요. 나는요, 어느 날부턴가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멀찍이 서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던 이 모습을 보면서 나도 세리처럼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거 있죠.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이 기도가 참 좋아요. 3마디예요. 많지도 않아요. 어떤 기도인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이 아니면 나는 도움이 없습니다 하는 이 절대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이 3마디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주님과 내 사이에 그냥 대로가 활짝 열려가지고 내 기도가 그 다음부터 쑥쑥 주님을 향해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니까. 여러분도 한번 꼭 이 3마디를 기억하셔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진심을 다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한번 해보세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예전에는요, 이 건방 떨다가 뭐야 기도하는데 뭐 하나님을 이용하냐, 뭐 하나님을 어떻게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를 뭐 굳이 해,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도할 때도 다급한데도 도와달라는 얘기를 더디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을 비롯해서 도와주소서,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구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도와달라는 기도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자연스러워요. 정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입을 달고 살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살지,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꼭 이 3마디 세리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사용해 보세요. 기도에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3번째,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가 5절 끝에 나오죠. 그리고서 기도가 딱 끝나요. 자, 5절 하반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신속한 응답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니 지체치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머리로만 아는 이론이 아니었어요. 실제 삶 속에서 체득된 경험으로 알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아닙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짧은 고백은 맛배기예요. 맛배기.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항상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18편 2절 3절에 나오는데 하도 유명하니까 찬송으로도 지어졌다니까.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요 끝에만 보면 안 돼. 찬송받으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바로 앞에 나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예? 위기 때마다 나의 반석, 요새, 바위, 산성, 구원의 뿔, 방패이신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담대히 기도할 수 있었어요. 무려 6가지나 됩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경으로 해서 그는 다급할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요.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기도의 전제. 우리의 기도는 무지해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공로를 쌓고 열심을 내면서 기원을 하지만은 그들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도 몰라. 그냥 이신저신 찾다가 운 좋게 하나 걸려들면 좋은 것뿐이야. 우리의 기도가 이런 수준에 머물러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오래 다녔다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가 현저히 부족해요. 그러니 우리 믿음에 확신이 없고 담대함이 없고 위기 때 돌파할 힘이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속히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위급할 때 단순한 기도로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윗처럼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힘껏 기도하십시오. 이 3가지 태도를 구비하고 우리도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 기도가 신속하게 상달이 되어 하나님의 기적같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